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한 12년, 13년 전에 한국에서 남해안을 이렇게 일주하는 여행을 했었어요. 제가 휴가를 받아서 전라도 고흥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부터 나로도죠, 나로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부산에 있는 이모님 댁에 저 남쪽 끝 서쪽에서 남쪽 끝 동쪽까지 그 남해안을 타고 쭉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하면서 제게 가장 행복했던 40분이 있어요.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 40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아름다운 경치를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디였냐면 평범한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부산에 도착해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큰아들이 4살쯤 됐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두 손을 잡고 그 부산 시내에 갔었어요. 근데 한 40분을 이제 한두 가지 일을 보면서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이는 여기가 어딘지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40분 동안 계속 제잘제잘 거리는 거예요. 말이 많은 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딱 잡고 제가 40분을 그렇게 걷는데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모님 댁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손잡고 걸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아빠 손 하나 잡고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손 잡고 걸어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주님 손 하나 잡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잘 지켰겠습니까? 하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13년 전에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생각나더라고요. 여기서 이실직고를 하면 목회하면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여기 두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고 불평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야 봉수야, 너 목사가 왜 이렇게 불평해? 목사가 왜 이렇게 원망해? 때리쳐, 그만둬, 이렇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님 언제까지 저 여기 있어야 돼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저와 함께 걸어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따라가는데 여전히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한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한 그 백성을 그 죄성을 이기도록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주 원망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홍해 건너와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양식이 없을 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원망하면서 나 옛날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는데, 나 옛날에 애굽에서 떡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죄 아래에서 먹고 마셨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옛날에 놀고 먹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옛날에 막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아무것도 못하네. 구원받으면 사는 게 쫓아가는데 그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딱 건너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홍해 딱 건너고 나니까요, 야, 동네 사람들, 처녀들 다 나와. 그리고 소고 잡고 춤추면서 이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전 앞으로 계속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 모습을 보면요, 온 우주의 믿음을 다 이스라엘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딱 되니까 죄에 반응하는 애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 습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영자도 생각나고, 옛날에 먹었던 주님도 생각나고, 옛날에 마셨던 뭐도 생각나고 막.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지난 봄에 코스타 같이 갔던 기억을 해보세요. 저도 뒤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코스타에 갔어요. 코스타에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지구촌교 청소년들 아시죠? 극성이 유난한 거, 다른 교회보다 더 유난한 거, 맨 앞자리 가서 밥 먹을, 제일 빨리 밥 먹고 가서 제일 앞에 가서 막 뛰고 찬양하고, 제가 그 뒤에서 보면, 야, 밴쿠버에 있는 모든 믿음은 다 우리 교회 애들한테 다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코스타에서 막 춤추고 뛰면서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은혜 받아서, 필 받아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니? 나 신학교 가야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막 욕하고 야동 보고 게으름 피우고 다시 옛 습관이 막 올라와. 목사님이 착각입니까?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옛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른들 유명한 목사님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꽉 차요. 여기 꽉 차가지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명증 걸릴 것 같이 기도해요. 엄청 기도. 그리고 앞사람 뒤통수에 막 침 튀기도록 하면서요, 온 이 밴쿠버의 온 우주의 믿음은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봤는 줄 아세요? 주차장에 나가서요, 내가 주차한 그곳에 옆차가 선 밟았다고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제가 뭐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데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옛 모습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죄성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성이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지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옛 습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얘기하겠어요. 불평하는데 양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죄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겠다는 거예요. 옛 습관에 반응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면 돈도 주시고요. 양식 없다 그러면 양식도 주시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동시에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아보냐면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이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만나가 있는데 그 아침에 나가면 그것을 거두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거 그날 거둬서 그날 다 먹어야 돼.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안 돼.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벌레가 생긴대. 근데 그 말 안 듣고 벌레 생기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6째 날은 2배를 걷어.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2배를 걷어. 그럼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봤을 때 그거 남겨놔도 벌레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마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겠다는 거.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마음을 연단하시며 인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구원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쫓아가는데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에 반응하는 내 모습, 옛날의 내 습관, 옛날의 내 언어, 옛날의 것을 그리워하는 내 모습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며 남아있는 옛 습관과 죄성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연단되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을 쫓아갈 때 옛날의 그 습관, 옛날의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연단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테스트 받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날 모습 드러났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의 생각 사로잡혔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동시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도 상황만 되면 올라오는 죄의 본성, 옛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죠. 그런데 그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위급하기만 하면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굉장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기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내 남편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저 이 아주머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는데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아주머니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뭐죠? 죄의 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면 아내를 팔아먹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면 내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뭐냐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바치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때 테스트를 써요. 시험하사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하시니라. 왜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죄의 본성, 죄의 습관이 나오니까 그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올라가면서 아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바치게 하셨어,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죠. 그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망령이 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환청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라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손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얘기하면서 이삭 대신에 잡을 양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요 건드리신 거예요. 연단하신 거예요. 그 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연단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옛 본성을 뛰어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서 죄를 이기는 강한 존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이런 연단이 있어요? 왜 연단이 있는지 아세요? 이 연단이 없으면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죄의 본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연단되면서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혹시 누구의 말을 통해서, 혹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연단하신다면 그럼 무엇을 하는 건 줄 아세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상황만 딱 맞닥뜨려지면 생겨지는 옛 습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난 밀던 대로 사는데 괜히 친구들에게 어려운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연단되면요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 내가 그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 연단을 받았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막 연단받.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연단 받았어요. 왜요? 여전히 죄성이 있으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죄성이 뭐예요? 사람 죽였잖아요. 해서는 안 된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가 연단을 받아요. 왜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게 하려고. 나중에 마지막 말년에 다윗이 어떤 노래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22장에 이런 노래를 해요. 내 손을 가리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내 손을 가리켜 놋화를 당기게 하셨다. 여러분, 놋화를 당겨보셨어요? 나무로 된 활을 당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번 당겨보세요. 놋활은요 장수 중에 장수만 당기는 거예요. 실제로 놋활을 당겼는지 안 당겼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당겼다는 그 놋활은 뭐냐면 자기의 영적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리켜. 이 찬양 있죠?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시니 주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연단시키면서요 놋화를 잡아당기게 만듭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죄의 그 본 모습을 이기게 하는, 옛 습관을 이기게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죄의 본성을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의 연단이 왔을 때 주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군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실 때 주님, 제가 지금 going well 하고 있군요 라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셨어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6절과 7절 초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예. 저녁에는 뭘 주신다고요? 메추라기. 고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닭이에요. 닭. 아마도 닭고기 같은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 조그만 닭 같은 메추라기가 날라오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뭐가 나와요? 나가면 꿀을 섞은 과자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제과점이에요. 탁 나가면 제과점이 쫙 열려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시 같기도 하고 이게 모양이 이쁘단 말이에요. 꿀 같은 게 섞여서 반짝반짝 거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쫙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쫙, 하나님의 모습을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의 필요와 나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신 그 만나는요, 말씀대로 거두고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연단받는 과정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거둘 때 그것을 그대로 거두는지 거두지 않은지.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그 다음날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연단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도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 남기기 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필요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남아야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남아야 죄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지만 그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이 남으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남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의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분명히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연단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받고 있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연단받고 있는데 어려운 일 당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으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죄의 본성 두 가지를 뛰어넘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남았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청년이었어요. 외로웠어요. 그 성적으로 유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어서 뛰어넘은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성적인 유혹과 충동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밀어내기 힘들어요. 물론 혈기왕성해서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지금 따라간다 그래도요, 죄의 본성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요, 이거 밀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와요. 처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둬요. 그리고 막 은잔을 넣어가지고 막 오해도 받게 만들고,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화풀이도 해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한테 울잖아요. 울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셨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사 온 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하나님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게 남으니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보복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남으면요, 절대 죄 못 이겨요. 우리는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어떤 죄의 본성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그것을 내 힘으로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남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혹시 죄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분들 계시죠? 죄와 막 힘겹게 싸우는 분들 계시죠?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남으면 죄의 본성을 능히 이기게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나타난 로마서 5장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되어 있는 소망,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화목된 상태가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남는, 연단은요, 하나님이 남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요, 놋화를 당길 수 있어요. 놋화를 당기면요, 그 놋활에서 그 활시위에서 나온 그 화살은요, 다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연단을 받고 계세요? 그럼 갈망하세요. 뭘요? 하나님만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남으면요, 게임은 끝이에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게임은 끝이에요. 하나님만 남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연단을 주세요. 하나님이 남도록,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도록 연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도록 요청하는 게 있어요. 18절 후반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만나를 거두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인 동시에 테스트를 받는 일이에요. 무슨 테스트요? 그날 먹을 것은 오늘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더 거두면 안 돼요. 내일 없으면 어떻게?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나 더 거둘래. 그리고 더 거두고 남기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렇죠?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것을 거두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라는 말은요, 오늘 주신 만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내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내일 먹을 것까지 만나를 걷어서 내일 아침까지 두면 그거 썩어요. 썩는 동안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뒀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기대하지 않아요. 내일 새롭게 주실 만나를 새롭게 주실 하나님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는 사람,
다른 말로 만족하는 사람, 다른 말로 자족하는 사람은요, 내일 일하실 하나님 기대해요.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탐심으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요. 오늘 것을 너무 쌓아두지 말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쌓아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열심히 비즈니스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성실히 살고 일했는데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 있어. 그 탐심이 모든 성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걷어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탐심, 내일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라면 다 썩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만나 이야기예요. 혹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거기엔 탐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탐심을 버리고 만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공급하시고 내일도 공급하시고 모레도 공급하시고 영원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일 공급하시고 모레도 공급하시고 영원히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오늘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요, 동유럽하고 여기 이거 포틀랭리 가잖아요. 여기가 성경적이에요. 여기 7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7시에 문 닫죠. 왜요? 가족하고 함께 나머지 저녁 시간 보내려고. 오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한국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기,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을 제대로 경영 못하는데 내일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가족과 함께 경영 못하는데 내일 가족하고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저녁 10시, 11시, 12시까지 저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7시까지 문 닫고 그만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10년 동안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한 방에 얻는 기적이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 로또 맞습니까? 제발 복권 사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 믿음은요, 매일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늘 탐심을 버리고 만족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믿음은 뭔가를 딱 붙잡아서 10년 먹을 거 한 방에 딱 얻었어요. 믿음인 것 같으세요? 분명히 거기 냄새 납니다. 너무 많아서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썩든지 그게 썩든지, 그게 썩어서 내가 못 쓰든지 내가 썩어서 그걸 못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요, 한 방에 뭔가를 확 얻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만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5장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왕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해와요. 근데 소돔 왕이 너무나 웃기는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다 전쟁에서 이겨서 다 데리고 오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도 물질도 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한테, 야, 사람은 두고 다 물건만 갖고 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람하고 물건이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다 그걸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사람은 냅두고 물건만 갖고 가래.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나 하나도 안 가져간다. 내가 실털 하나도 안 가져가.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널 보니까 이거 가져갔다가는, 야,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된 줄 알아? 내가 이거 전리품 줘서 부자 된 거야. 이게 성경에는 어렵게 표현이 됐어요. 네가 나를 치부케 하였다, 부자가 되게 만들게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하시는 나는 사실 너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있는 것을 다 만족할래, 네 거 필요 없어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이야기예요. 근데 15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후에, 그 사건 바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이게 뭐예요? 지극히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말은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심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족하는 마음을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시는 분은요, 기대하셔도 돼요. 뭘요? 매일 내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돼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